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옛 언약이 있고 이제 옛 언약이 끝나고 다시 계약서를 쓰자. 새 계약서를 쓰자 이 말이에요. 그 새 계약서를 쓰게 되어지면 이 새 언약, 새 계약서에 의하여 준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계약서, 새 언약서가 있기 이전에 옛 계약서 있잖아요. 이 옛 언약은 취소되는 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옛 언약 아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말 뜨겁게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옛 언약 속에서. 근데 이제 옛 언약을 끝나고 새 언약 속에서 옛 언약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모형이라든가 또는 그림자가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 그분이 등장해서 그동안 옛 언약이 뭘 얘기했냐면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또는 종교인, 자기의 종교심의 의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이 믿음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옛 언약 속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율법 아래서 율법에 정제된 죄 문제를 해결했어요. 근데 그건 반복적으로 했어요. 왜 반복했느냐? 염소와 송아지 피로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옛 언약으로서 장차 올 새 언약으로 인해서 영원히 온전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아직도 옛 언약 아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는 수두룩 아주 숫자가 많습니다. 옛 언약의 믿음과 새 언약에 대한 믿음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새 언약은 회개가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근데 이 회개가 한 달에 한 번씩 꼭꼭 들으십시오. 메타노이아, 생명을 얻는 회개. 옛 언약이 끝나고 옛 세상이 끝나고 옛 율법이 끝나고 새 율법으로 새 언약으로 누구에게 회개되어진 사람 메타노이아. 메타하고 노이아는 합성어입니다. 메타는 첫 아담 안의 죄인이요 첫 아담 안의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혼과 육으로 내 중심으로 내 의로 또는 여러 각 윤리와 도덕적이고 본인의 자존감을 가지고 바르게 옳게 살아가는 것,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중심으로 그리고 양심에 옳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180도로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옳다고 하는 똑바로 살아가는 삶을 진행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아차 이 길이 바른 길이 아니었구나 하고 쭉 가다가 유턴한 데가 있어요. 유턴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바로 찾아가는 거, 유턴하는 거, 완전히 내 마음의 중심이 방향이 완전히 전환되어 버리는 거, 이걸 메타라고 그래요. 그런데 노이아는 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로 하여금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됐다. 이것을 메타노이아. 히브리어는 슈브라고 말하는데 슈브란 뜻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이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마침 탕자의 아들이 이제 완전 세상의 바닥을 친 거예요. 내 인생길이 바로 이게 아니었구나.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풍요로움의 기업이 생각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간다. 행동적 움직임을 휴브라고 그래요. 이걸 헬라어죠. 이것을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이제 나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그리스도로 가는 반석이 이제 내가 그 위에 세워졌습니다. 나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생명의 생수가 배에서 솟아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는 새 언약이다. 당신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주후, 그러니까 지금은 주후잖아요. 2026년도죠. 주전에 686년입니다. 주전. 그러니까 서기, 지금 서기잖아요. 이전에, 서기 이전에, 주전에 686년 전에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거 앞으로 새 언약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31장이 31절에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요. 특별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 이제는 구약 시대의 옛 언약이 앞으로 이것이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포도주를 따라줘요. 이건 내 피야. 피 없이는 속죄함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게 피예요, 피. 피가 모자라면 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죄짓고 불의하고 모든 죄 문제는 내가 빌고 용서 안 되는 거예요. 빌어서 안 되는 거예요. 금식 기도해도 안 됩니다. 착하고 선해도 안 됩니다. 피 흘림입니다. 피가 죄를 대속해 주는 거예요. 구약에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율법 아래서 늘 해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죄 때문에 양 한 마리 잡아서 제사장 앞에 가서 내가 손으로 양 위에 손을 얹고 내 죄를 다 자백하고 고백하면 여기 있는 모든 한 달 동안의 죄가 넘어가 버려요. 난 죄 없어요. 근데 죄값은 내가 여기서 고백했지만은 이 죄값은 죽음이에요. 피 흘려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속죄함이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보자고 그랬죠. 예수님이 포도주를 딱 따라주면서 이거 마셔라. 이게 너희들의 피야. 너희들의 피인데 내가 대신 이 피를 흘리는 거야. 이거 새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 흘림이 없다. 이것은 뭐가 없겠어요? 아직 회개가 없는 사람, 메타노이아가 없는 사람이에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옛 언약, 자기 의로 종교심과 양심과 자기의 자존감과 윤리와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하게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 알고 있어요. 큰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봉사하지 말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속에서 그분이 나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깊숙하게 알아져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분량이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분량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내 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회개도 우리가 못하잖아요. 못하니까 예수님이 회개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간절한 이 마음을 주님이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청산하잖아요. 청산되니까 하나님이 주어진 게 뭐예요? 천국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현재적으로 주었잖아요. 현재적인 죄 없이함이 되었고 현재적인 영생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거고 죽어서 영생에 가는 거지. 지금 영생이 없는데 어떻게 죽어서 영생의 나라 가겠냐고요. 그건 전부 다 종교적인 행위고 속고 속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같은 동일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분을 일컬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조상. 첫 단추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국의 압이라는 것은 전부 다 아브라함 같이, 예? 그 믿음 속에 되어져 있는 첫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아브라함이 75살 때, 아니 태어나고 거기서 다 장가도 가고 살아왔잖아요. 75년 동안.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가라니까 아브라함이 참 순종했어요. 아, 사라도 훌륭하죠. 남편 따라 간다는 게. 갔어요.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갔어요. 나중에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요. 새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 이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지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인지 네 아브람이지. 그건 옛 언약이야. 이건 구원이 없어.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이름은 아브라함이야 이제. 내가 너를 이끌어서 믿음의 조상 만들 거야. 내가 이끌어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인데 내 언약이 너와 함께 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나중에 결론 얘기할게요. 창세기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4 전부 아브람 내용들이 거기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하려면요 1년도 넘게 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인 행위에 많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뚝 잘라버립시다. 결론 요한복음 8장 56절 요한복음 8장 56절 이건 예수님이 선포된 증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새 언약으로 나타나는 언약이 뭐냐? 아브라함은 계속 75세 부름받고 또 100세 때 아들 준다고 또 언약까지 또 약속까지 받았잖아요. 22장에서는 그 말씀으로 태어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그 모든 믿음이 바로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때, 메시아 구세주 때를 바라봤고 보지도 못하고 계속 그래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진행해 나가다가 결국은 요한복음 8장 56절 하반절 보십시오. 뭐라고 돼 있어요? 나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기뻐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은 곧 믿음의 조상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보았다. 주전에 아브라함이 주전 사람이잖아요. 주전에 이미 이삭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모든 신앙의 종교 생활을 통해서 결국 종교 생활이 끝나고 그리스도로 메타노이아가 생명 얻는 회개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리는 그런 생애가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의 생애를 매듭 지어줬던 거예요. 왕 중에 왕이란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다윗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다가 흉악한 범죄를 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범죄한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죄 열매가 맺어졌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열매가 맺었지? 이건 정말 머리를 들 수가 없구나. 왜 이 죄가 되어버렸지? 거기서 소리가 나온 거예요. 왜? 내가 엄마 태중에 딱 응행하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고 착하게 선하게 아버지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이렇게 해서 기름 부음 받고 왕까지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나타나는 자기의 자신을 볼 때 너무 못된 짓을 해버렸던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원래 착하고 선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도 없었지만 범죄를 하고 보니까 내가 근본 죄인으로 태어나 버렸구나. 첫 아담 안에서 이미 죄인 돼 버렸구나. 첫 아담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룩성과 내가 끊어져 버렸구나.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인생의 행복이 뭐냐? 돈이냐? 권세냐? 명예냐? 세상에 무엇이 인생의 행복이냐? 그는 그렇게 자기 생애 속에서 정의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빌려다가 로마서 4장에다 옮겨놔요. 불법 사함을 받아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죄가 가려져 입어지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그 은혜의 회개, 그 은혜의 메타노이아, 그 은혜의 슈브했던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인정할 수가 없어. 너의 불법을 사해버렸어. 다시는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기억을 안 해버려. 이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이 메타노이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나의 주여 그래.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왕의 보좌의 딸이 딱 앉을 자리를 내가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좌정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모셨던 거예요. 다윗이.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이 다윗에게는 새 언약으로 나타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근데 야곱을 통해서 원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예요? 뒤꿈치 잡고 나왔다. 이 어휘의 뜻이 뭐예요? 너는 해충이다. 해충은요, 우리 속에 있는 해충은요, 나의 영양 공급을 다 앗아 먹어버려요. 뺏어 먹어버려요. 혹시 그런 경험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서 해충약 줘요. 그걸 먹는다고요. 그러면 또 선생님은 그 해충이 몇 마리 나왔는가 일일이 다 숫자 세워서 보고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야, 진짜 해충이 다발로 나왔어요. 근데 그 해충이 어떻게 통통하냐면, 일본 우동 봤어요? 진짜 그랬다니까요. 야곱은 해충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먹는 사람이에요. 형이 사냥 가가지고 배가 고파 죽겠는데 팥죽 끓이고 있다가 배고프다니까 팥죽 공짜로 못 주겠습니다. 장자 명분 저한테 넘겨주세요. 내가 팥죽 주니까. 형님의 장자 명분을 뺏어가는 거예요. 다음에요, 장자가 축복을 받거든요. 아버지한테.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이 이제 야곱에게 넘어와야 되는데
원칙은 예서에게 장자가 되거든요. 먼저 나왔으니까. 근데 그것을 이미 뺏었어요.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축복을 이제 마지막에 해야 되거든요. 엄마가 내가 네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 준비했으니까 갖다 드리고 네가 복을 받아버려라. 엄마, 아니 내가 이렇게 축복받으러 가다 저주받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건데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에 끝나버리는 건데 내가 어떻게 저주를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야. 혹시 네가 저주를 받는다 할 때는 그것은 완전 네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수치 불가, 완전히 너한테 배달이 왔어, 저주가. 그냥 돌려보내버려. 너는 절대 그걸 받으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은 내게로 돌려야 돼.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버리고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전부 저주받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혀 저주받을 만한 이만큼이라도 허물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나무에 달려 죽어버렸어요. 정확하게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저주가 끝났다고 그렇게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누구냐? 저 예서예요. 목소리가 야곱 같은데 일 가까이 오너라. 예서는 털이 많아요. 야곱은 털이 하나도 없어요. 맨들맨들해요. 아주 맷돌처럼. 근데 염소털을 다 붙였어. 아버지가 가까이 와봐라. 만져보니까 털이 없는 애가 털이 붙었어. 목소리는 완전히 예서야. 너 진짜 예서냐? 네. 야곱이 네. 아버지 저 예서예요. 축복해 줬어요. 별미 드시고. 형님 장자 축복권 다 뺏었죠? 그리고 집안이 큰 소동이 일어나서 결국은 집에 그 화근으로 인해 가지고 애삼촌 댁으로 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머슴 생활을 하면서 그 삼촌 댁이 엄청나게 부자거든요. 가축을 많이 소유했거든요. 그걸 전부 자기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삼촌의 자녀 딸들, 그 밑에 있는 하인들까지 전부 자기 부인으로 다 만들어버려요. 어떻든 야곱하고 붙었다면은 야곱에게 다 넘겨줘야 돼. 세상 말로 좋은 말로 하면 엄청나게 세상적인 지혜로운 사람이고 나쁜 소리를 말하면 엄청나게 깨쟁이고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대부가 돼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가요. 저는 자전거도 못 탔던 사람이 이야 지금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20억짜리 자가용을 몰고 가는 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리 하나를 건너야 돼요. 오목교 다리를 건너야 돼요. 그 다리를 딱 건너가 버리면 그쪽이 영등포잖아요. 자기 집 고향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탁 넘기고 자기가 못 건너는 거예요. 오목교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넘어가야 되는데 왜? 형님들이 4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죽었구나. 형님을 속여버렸고 형님이 엄청난 분노 속에서 도저히 집에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 나왔는데 그 형님이 온 거야. 나는 죽었어. 여태 고생한 것 끝났어 이제. 내 소유가 다 끝나버리는 거야. 내 목숨도 끝나버리는 거야. 한 방에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다리를 못 건너고 계속 머물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 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붙들고 매달리고 힘써서 얼마나 야곱의 본질 가지고 자기 의로 인해서 종교심을 가지고 물어뜯는 하나님 보낸 천사를 붙들고 기도하다가 날이 아니 초저녁에 조금 지나서 그렇게 매달렸는데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놔라. 못 놓겠습니다. 할 수 없이 환도뼈를 때렸어요. 운동에서 용어가 뭐냐? 미골이라고, 미골. 이 미골 급수를 맞으면
나에 있는 모든 힘이 그대로 쫙 빠져버려요. 일어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어떠냐? 그냥 그 천사를, 하나님을 그냥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쳐버리면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 내 힘, 내 자, 모든 것이 확 그냥 쉬운 말로 합시다. 박살나버린 거예요. 근데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이름 뭐냐? 야곱. 야곱이라 하지 마. 이제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스라엘 뜻은 뭐냐면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택했는데 너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모태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의 나이는 50년생, 60년생, 40년생, 70년생, 60년생 등등 하지만은 그건 육체 나이지만은 우리의 속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예정되었고 그 생명을 얻어진 것이 바로 회개요. 그게 메타노이아란 말이에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 영원히 죽는 거 아닙니다. 그 생명을 일컬어서 조의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고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가 나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 자체가 조의 생명이고 그게 영생이고 창세 전에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있던 그 생명을 안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결론이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어버린 거예요. 이게 다 새 언약입니다. 메타노이아, 회개, 생명 얻는 회개로. 신약에 와가지고 오늘 내용 한번 봐보실래요? 시간이 갔지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 8절 보면은 우리를 이제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의 일꾼 되어버렸어요. 옛 언약의 일꾼 아니에요. 옛 언약의 목사, 옛 언약의 장로, 옛 언약의 권사, 옛 언약의 교사, 찬양대가 아니에요. 옛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새 언약의 직분을 가지고 영의 직분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 영의 직분이라는 것은 완전히 율법은 정죄고 심판이지만은 영은 그냥 살리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그건 전부 영이야. 그것은 생명이라고 그래. 육은 무익한 거야. 영은 살리러 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기를 축복해요. 말씀의 진리로 영이 즐거워야 된단 말이에요. 혼의 이성으로 말미암아 이런 감정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웃고 재미있고 그러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건 속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이 모인 교인들이라도 그런 것으로 인해서 혼을 움직여가지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정을 느끼게 만들고 거기서 무언가를 헌신하게 만들어 내는 거, 이거 아주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에요. 자기도 천국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갈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아놓고 종교적인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옛 언약 속에서 열심히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너무 지나치게 많단 말이에요. 이런 사실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고 내 속에 있는 영이 춤을 추고 감격하고 완전히 세상적인 나의 문제의 무거운 짐이 확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봐보세요. 이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8장이죠? 8장 거기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 내 법을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에다가 주님의 법을 기록한다. 그들은 그들의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이제는 각각 사람마다 형제에게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전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생명 얻는 이 회개로 하여금 아버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2절에 내가 그들의 불의는 여러분이나 나를 포함한 그들의 불의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한 새언약 속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이건 아무나 된 거 아니에요. 이성으로, 지식으로 암송해서 된 거 아니에요. 마음에서 이루어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에서 내마가 된 사람이에요. 영과 생명으로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13절 보십시오. 이것을 일컬어서 같이 한번 합시다. 새 언약이라. 같이 합시다. 새 언약이라. 이걸 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젠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 자유로 자기의 육체의 기회를 삼는 거 아니에요. 그 자유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고 모든 사람을 섬길 수가 있어요. 이제 바울의 입장에서 이 글을 쓰면서 뭘 하냐면 그는 자유인이잖아요. 영의 직분을 가졌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자기는 율법 아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옛날에는 아주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러나 자기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접근하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한지 회개하도록, 생명 없는 회개하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데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 있는 것처럼, 율법 없던 자에게는 자기는 율법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율법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군림하거나 남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율법이라는 것은 섬기는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는 자기는 엄청나게 강한 자지만은 어떤 것도 자기에게는 걸림돌이 없어요. 그렇게 자유하지만은 연약한 믿음 있는 자에게는 자기도 약한 것처럼, 연약한 것처럼 그 상황에 돌아간 거예요. 왜? 그들을 어떻게 하는지 생명 없는 회개, 메타노이아 만들기 위해서. 이게 진짜 새 언약 아래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인격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그래요. 이분들은 다 성장하고 성숙한, 성화로 하여금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같은 신령한 몸을 입어질 수 있는, 시공을 초월할 수 있는 몸, 그때는 주의 얼굴을 보게 되어지는 것, 주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것은 주님과 같은 동일한 몸을 입어지는 거예요. 좋아요. 심하게 좋아요. 이런 복음 속에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예요. 생명 없는 회개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개혁시켜야 되고 세계교회를 개혁시켜야 돼요. 목회를 10년 하다가 이 복음을 깨달았으니 내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87년도 11월 23일 날 양평동 3가 중앙아파트 3층에서 10시 47분에 율법의 성량이라고 하는 그 메타노이아를 경험했잖아요. 이거 눈이 떠져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88회 올림픽 경기하고 개척해서 제가 수년 전에 얼마나 중요한지 특허청에 가서 메타노이아 선교의 특허를 제가 딱 받은 거예요. AI 발달했으니까 AI에 들어가서 생명 없는 회개, 메타노이아가 뭐지요?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세상에 30년 전부터 이 엄청난 AI라는 말도 못 들었을 때 벌써 이것을 선포하고 있었지? 어제 전화가 왔어요. 부천로에 복된 교회인지 참된 교회인지 어떻든 교회를 많이 개척한 그 목사님 밑에서 장로 25년 하고, 그때 이제 장로직 하실 때 제가 서울 장신대 신실동에서 겸임교수로 12년 동안 있을 때 공부하는 학생이었어요. 장로님인데 이번에 다 서적을 전부하다가 빛이 있으라 이 책을 딱 눈에 들어오더란 거예요. 그 책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스승 목사님
스승 목사님이 세상에 이런 책을 어떻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제 내가 보여줘요. 이제 알아줘요. 물론 성막에 계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한테 강의를 2번 들었죠, 학교에서. 그러니까 3학점짜리를 2번 준 거예요. 구원론, 성령론, 교회론 3학기를 제가 했거든요. 그러면서 성막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찍어서 자기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런 말씀도 하십시다. 어떻든 빛이 있으라는 그 책을 읽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때는 못 알아봤고 그때는 못 들었지만 그동안 이제 수십 년 지나서 이제 목사잖아요, 지금.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입장에서 그 책을 다시 들춰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감사합니다. 조만간 한번 뵙시다. 이건 절대 자랑도 아니고 웃기자는 얘기도 아니고 회개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야, 진짜 사랑은 뭐냐? 진짜 사랑은 회개,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진짜 사랑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이제 비로소 뜨겁게 사랑.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 없어요.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사랑한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그 사랑 받다가는 큰 코 다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거듭난 사람, 아버지의 사랑으로 회개된 사람, 아버지의 사랑으로 메타노이아 된 사람, 아버지 사랑으로 슈브된 사람, 그 사랑이 내 안에서 흘러가는 것 뿐이에요. 내가 사랑한 거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손 이렇게 내밀어 보세요. 이렇게 팔 벌려보세요. 아, 해보세요. 안 하시려고요? 다 하시네. 그분의 사랑이, 같이 합시다. 그분의 사랑이 내게서 흘러간다. 아멘. 그분의 사랑이 우리 목양교회 그 자리자리마다 꽉꽉 채워지고, 동서남북에서 그때 신학생들이 목양교회 한번 오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교회가 클 것이며 깜짝 2번 놀래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었느냐. 2번째니까 목양교회 가니까 자기가 생각대로 수천 명 모인 줄 알았나 봐.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못 알아들어요. 못 깨달아요. 인기가 없어요. 귀가 뚫린 사람은 인기 있어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어요.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그 사랑이 사방으로 퍼져서 그 사랑 냄새 맡고 싶고 그 사랑 받고 싶어서 우리 목양교회 찾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 메타노이아, 생명 얻는 회개. 그 사람들은 다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영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종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 목양교회에 흘러 넘쳐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